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죽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써오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해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느니라. 우리 10장서부터는 장이 바뀌었습니다. 장이. 그래서 지금 그 3장으로 해서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가 하나님의 의의 성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장에서 1절로 6절까지가 메시아 언약을 했는데 거기서 2장, 3장, 4장이 그 1장에 대한 성취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제 확인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체 구도를 보게 되면 언약 부분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언약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성취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2장에 대한 것은 지금 메시아를 세우시는 걸로 이걸 메시아를 세우심으로 이루어지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의의 성취로 이것이 되어지고, 4장째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걸로 이렇게 쭉 구도가 잡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가 이게 성취되어진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 오늘은 3절이에요. 그 3절의 내용이 하나님이 이제 지혜롭게, 그 다음에 의롭게, 그 다음에 공평하게, 그 다음에 정직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이 잠언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이걸 주시는가에 대한 것이 여기에서 이제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이게 성취되어질 때 우리가 이게 그냥 수평적인 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이 1절과 2절에서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되어진 것이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되어진다. 이제 우리가 이거 확인했다 했는데, 일단 이걸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하셨다고 했을 때, 이 언약이, 하나님 복음서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거 아닙니까? 이게 메시아를 세우셔가지고 메시아에게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이제 그 성취 사역, 구약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걸 품위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의롭게, 공의롭게,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직임 수행을 이야기를 했고, 공평하게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신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직하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역자는 예수님 오셨을 때에 산에 드린 그 공의회 회원들처럼 거짓으로 해가지고 구약성경을 틀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언약되어진 것이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언약한 거라고 하는 그것을, 이걸 정직하게 증거하는 것이 사역자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와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정직하게 지금 당신의 사역을 수행하다 하신 거예요. 이 구속자역을 이루셨다. 그걸 공평하게 이 신분에 대한 것도, 그때는 우리 이제 구약성경에서 언약되어진 잠언서에서 또 밝힌 이런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신분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심으로 낮아져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부요롭게 만드신, 그래서 낮아지심과 승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신분 사역을 통해 가지고 공평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오전에도 우리가 이 낮은 자에 대한 것, 연약한 그 지체에 대하여 돕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개념이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질 않으면 주님께서 정말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이 신분에 대한 증거를 이걸 지금 우리 마가복음에서 이걸 하셨잖아요. 이 사역은 누가복음에서 이걸 증거를 하셨고,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증거를 하셨고, 이건 요한복음에서 증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로 다 묶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모형적으로 증거가 되었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영적으로 이것이 증거가 되어진 거기 때문에, 성취가 되어진 거기 때문에, 구약의 언약은 이 신약 성경의 성취의 사건이다. 이 전체는 지금 이게 언약이고 이 세 가지가 성취라고 그랬지만,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도가 이거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프랙탈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이게 창세기의 어떤 한 구조를 보게 되면, 그 구조를 우리가 의미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성경 66권 전체로 확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프랙탈 구조, 어떤 복음적인 요소가 이 구절마다 있는 거기 때문에 전부 복음이라고 하는 걸로 전부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크게 구조로 보는 그 이게 구약과 신약성경으로 우리가 나눠 놓았지만, 또 구약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조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잠언서라고 하는 것이 언약으로 해서의 지금 우리 시가서 어떤 노래로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를 언약한 내용들 아닙니까? 이 언약도 나름대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구조로 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전부 언약 성취 이렇게 다 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잠언서에서 복음서에 이걸 이룬다고 하는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밝히진 않았었죠. 그러나 우리가 통속 성경 개론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이 어떤 잠언서가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과 무관한 그런 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거를 그렇게 설명했다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하는데, 오늘 이 3장에서 확인하는 내용, 이 하나님의 의의 성취에 대한 그 부분에서 지금 10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복으로 성취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1절과 2절로 나눠놨는데 그 1절을 복으로 성취했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의 양대언약을, 의와 나라를 양대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한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그것이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이 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자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이 복 받는 자, 이 복 있는 자는 바로 인간이 이걸 이루지 못하고 전부 죄 아래 가두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줘가지고 복 있는 자이신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구약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 이야기예요. 얘는 인간적인 요소로 해가지고는 복을 이룰 자가 아무도 없어요. 복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우리 이 저주로부터 구원하다 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근본, 근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복의 근원, 이것이 여호와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야만, 이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져야만 저주되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구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그 복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 성도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던 우리들의 이 어떤 관성은
끊임없이 세상에 주는 부요가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로 해가지고 의의 옷을 입었고 그래서 수치가 가리워졌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을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할 때 해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왜? 복 있는 예수님이 나하고 한 몸이 됐으니까. 여자 팔자 뒤움과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여자가 어떤 신랑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분은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가 이 결혼관계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별 실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영적인 거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하고 한 몸이 되어졌다. 예수님이 이 안에 넣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든 남자가 옷을 갖다 탁 열면서 이 안에 넣어있다고 그러면 여자가 깜빡 죽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넣어있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럽니까 이게? 인문학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그러나요? 그러죠? 내 안에가 넣어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게 어떤 그런 행복감이 왜 우리들한테 이게 느껴지질 않느냐고요. 너무 세속적인 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에 감각이 없어요. 이 신령한 것도 그냥 뭔가 눈으로 보이는 거, 병든 자가 고쳐진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적에는 뭔가 그것이 보이는 것 같아 느껴지는데 영적으로 해가지고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너는 중생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감지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중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게 세계적인 사건 아니에요? 그 세계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사건도 아니고 나의 사건인데 그게 별반 그렇게 대단치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죽었던 개가 이 목사가 기도를 한다 하는 바람에 죽은 개가 벌떡 일어나 살았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영적 세계, 그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성에 대한 지수, 영성 지수가 말도 못하게 낮은 거예요. 그런데 지능 지수가 IQ가 낮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되게 창피하게 여기잖아요. 넌 IQ 2자리 숫자야 이렇게 되면은 무슨 소리냐, 왜 내가 그러냐 이래가지고 나이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성 지수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문제를 다 안 삼는데 영성 지수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늘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신이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영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지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심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감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덕성이라고 그렇게 했다. 오전에 이야기한 것이 그겁니다. 이걸 깨달아, 그 다음에 이걸로 해가지고 알고 믿어, 그 다음에 경외하게 되어짐, 이 경외하게 됨, 경외함, 이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어떤 그 인격적 그 구성이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성이 지식의 풍요함으로, 그죠? 지식의 풍요함으로 경곡해 되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지식의 풍요로움으로 경곡해 되어진 영성이기 때문에 이 영성이 영성 지수에 의해서 우리는 이 생각세계가 깨달음의 세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시아 시대를 또한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지성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깨달음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진리를 안다는 걸 요거 개념으로 축돌시켜가지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알고는 깨달음, 이 생각세계가 이 지각활동을 가능하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 깨달아 아는 이 심성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마음밭이 어떤 애에 따라서 6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일이다.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깨닫는 일은 우리 마음밭에 있고, 그래서 어떠한 우리
우리 미혹하는 그런 영이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심령의 평강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그 일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 이게 중요한데 이 심성은 영성 지수에 의해서 이 비례가 되어지거든요. 이거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영성에 대한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고 소위 지금 교계에서 말하는 영성은 전부 가짜예요. 그런 거는 영성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주의 그런 그 운동이지.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런 그 세계에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이런 개념에서의 영성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게 가능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 맥락으로 이제 이걸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복으로 성취되어진 개념을 이해를 하실 거고 그 복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10장서부터 15장까지 아니에요? 거기에 가로 없는 1번이 지혜로운 메시아를 훈계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 한쪽 가로 1번이 오래 참으실 것을 훈계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복 있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오래 참는 자예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냄비 어떤 그런 그 속성 때문에 팔을 끓다가 또 식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에이 이 물 안 먹을 거야 침 뱉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러다 보게 되면 금을 또 먹어야 돼.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냥 오래 기다리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걸 계시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수완이라는 것이 70, 80인데 그 사는 동안 너무 속단하거나 그러는 일은 지혜롭지가 않다. 우리가 미처 지혜가 모자라서 이런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시 그런 일을 주셔요. 무슨 뜻인지를. 아까 그 쉬는 시간에도 권사님은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사실 어떤 성도의 삶이 뭐 직접적으로 제 예를 갖다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온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가지고 하게 되어진 것이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뭐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이 위로를 갖다 주시기 위한 과정성이 아닙니까? 그런 나한테 이런 어떤 아픈 시절이 없다고 한다면 뭐 성경에 대해서 뭐 배우고 깨달았던 구조가 이미 있고 그런데 새로운 세계를 다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왜 있겠어요? 그러나 도저히 이제 이 상한 심령이 치유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뭐 눈물로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오늘날 뭔가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저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연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치유받기 위해서 배운 것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으로 제가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그냥 저로 하여금 어떤 부익을 주기 위해서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분들이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어쩔 수 없어서 뭐 어떤 사람은 악역도 맡은 사람도 있고 뭐 저한테 뭐 등에다 칼 꽂은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밀려 그렇게 하게 되어진 건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공유를 하게 되다 보면 제가 치유를 받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함께 치유가 되겠죠. 왜? 하나님의 이 복에 대한 것이 구속에 대한 것이 생명에 대한 것이 강조가 되어지는데 왜 우리들한테 치유가 안 되겠어요? 그냥 뭐 이 나라가 뭐 자선 언약이 언약대로 이루어졌고 땅이 언약대로 이루어졌고 통치가 언약대로 이루어졌고 이런 기계론적인 어떤 그런 그 개념 가지고는 설명되지 아니하는 공시적인 이런 생명의 세계가 있다. 어떤 이런 통시적으로 봤을 적엔 그것이 논리가 설명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아갈 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가 복 있는 자와 저주받는 자를 심판하는 역사로 계속 되어진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불러내심으로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오래 참으실 것을 훈계하는 내용이 이게 우리 영성에 의해서 이 적성 부분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그 일일 텐데 깨달아 알고 믿어졌을 때 나에게 어떤 참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그랬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겠죠. 이런 그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공유하는 모든 성도님들한테 이 어떤 말씀의 운동력이 함께 있어서 그냥 로고스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진리 체계가 아니라 이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서 역사하는 생동감 있도록 자발성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에 참여되어지는 우리들의 지체인 것이 깨달아지는 이런 그 위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 그 1절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1장을 설명을 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1장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했던 것만큼 지금 3장을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나왔던 이야기는 나름대로 이 장으로 구분할 만큼의 상당히 그분들이 이걸 그렇게 보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가지고 10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래서 여기는 늘 지혜로운 자와 이 미련한 자로 해가지고 대꾸로 되어져 있어요. 서로 어떤 이 비교를 갖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대꾸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혜자, 미련한 자 또는 여기서도 아비, 어미 이런 걸로 해가지고 두 개를 갖다 이렇게 비교를 갖다 해놨거든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런 원리 가운데 이걸 읽으시면 결코 이것이 윤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윤리적인 생각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저주 가운데 내려오셨고 나를 구원하다 하신 분이로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관, 그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에 의한 성령관,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유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복에 참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전체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유기적 주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주권성만 강조가 됐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해간다. 그래서 이 주권성만 우리가 알 때도 하나님께서 그럼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해가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힘든 게 무엇이느냐 한때는 그렇게 살기도 했죠. 그러나 그건 제가 힘든 지경이 그래도 많은 힘든 여정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시는 일이야 라고 위로를 받을 정도의 어떤 힘이 됐었어요. 그러나 이거를 주장하는 분들에 대하여 어떤 불이익을 당할 때에는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 유기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내재적으로 초월성은 하나님의 주권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이 사역에 대한 이 내재적 설명이 생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데,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복에 참여가 되어지는데, 주님을 만나야 영생에 참여가 되어지는데, 이 유기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가시는 주권에 대한 것만 이야기가 나왔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잠언서에 이런 유기적인 주님의 사역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아비와 어미 이런 이해를 갖다 했을 적에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 아비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제 아도니아? 예?
아도니아. 늘 헷갈려요. 아도나이하고 아도니아하고. 이 아도니아하고 이 솔로몬하고 이제 어떤 왕위를 가지고 어떤 그 긴장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 긴장 관계를 가지고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했던 솔로몬 왕이고, 이 사람은 어떤 그냥 인간적인 법에 의해서 왕통을 주장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론을 공부할 때 그렇게 확인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솔로몬보다 서열로 봤을 적에는 왕위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윗에게 솔로몬, 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이 위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신통의 근거를 두어진 것이 지금 지혜로운 자고, 인통에 의해서 뭔가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그냥 여기서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는 다 이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는 솔로몬 이야기고 하나는 아도니아 이야기예요. 미련한 자의 이야기예요. 물론 이것이 더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남쪽 유다에 대한 그런 그 왕에 대한 이야기고, 이쪽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로 확대가 되어지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읽어나가면 쭉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렇겠죠? 아니, 이 미련한 아들은 이거 뭐 아들 하나 좀 어떻게 데리고 살까 했는데, 이게 모반을 갖다 하는 바람에 이게 일찌감치 죽어버리고, 그 엄마한테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기에 뭐 요압 장군이라든지 이런 그 다윗에게 충성했던 우리 삼직에 대한 그 짐자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아도니아가 만세 부를 때 함께 만세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혹을 당해가지고 미련한 자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현재 지위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재물은 무익하여. 그러나 의리를 지켰던 자들, 뭐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이 솔로몬을 왕위를 갖다 세우는데 이제 그 가담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 복에 참여한다 그래요. 이 복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 있는 자지, 어떤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지혜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그래서 의인의 영혼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만드셔요. 그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팔복으로 할 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있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깜깜절빙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창세전에 당신 안에 예정되어진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의를 이루시게 되어집니다. 풍족한 의에 참여하는 것이 저주받았던 그런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되어진 우리들, 그 이야기죠.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그 악인의 소욕은 뭐 사내들인 공의회라든지 적그리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뭐예요 이게? 돈 많이 버는 비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윤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신령한 복에 대한 개념으로 이걸 자꾸 봐야지, 이 세속적인 이복을 갖다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복이 아니라 이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 복을. 하나님 언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복. 그러면 제가 지금 취도 이렇게 가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만약에 지금 경제가 좀 어렵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의해 만약에 부여하다고 한다면 제가 딴 생각할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처소에다 옮겨놓은 곳이 지금 현재 이 환경이에요. 근데 저는 해석이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당신 복이니까 당신 그렇게 사시오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 또 달리 보실 거겠지만, 저는 그렇게 저의 문제를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 복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신령한 복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손이 부지런한 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수님 앞에 찬송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들이 부지런한 자들 이야기를 하는 거지, 부지런하다고 해가지고 땀 흘리고 뭐 노동하는 게 부지런한 얘기가 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 안 하고 먹을 수 있으면 모르나. 뭐 일 안 해가지고 먹을 수가 있겠어요? 일을 갖다 해야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땀을 흘려야 되겠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여름에 거두는 자는 이제 그 곡식을 추수할 때에 거두는 자,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이걸 추수를 갖다 해야 될 텐데도 추수를 갖다 안 하는 거예요. 인생 오늘 살고 마나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고 그런데 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언젠가 그래도 종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사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일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잖아요. 내일 있을 거라고 누가 보장해 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종말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추수 때 또 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떤 울림이 있는지 이런 걸 깨달아야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나에 대해서 심판으로 이게 오게 되어지고, 말씀이 어떤 자극을 되어져서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안 하고 언제 한다고요? 뭐 나중에 인터넷으로 보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대부분 오늘 놓치게 되면 인터넷으로 놓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거 한계 있어요. 왜? 들어넣어가지고 대충 듣는 게 무슨 공부가 됩니까? 직감으로 해가지고 눈을 마주쳐서 공부를 했다 해도 지금 집중을 할까 말까 하는데 무슨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요. 마지 못해가지고 이게 부참하신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소개를 다 하는 거고, 우리 교회의 공간을 갖다가 접근할 수 없는 분들에게 공개가 되어지는 거지,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또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어디 여행 가면서 그걸로 예배 드리고, 가서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1시간 넘어갔잖아요. 이제 여행 거기서 실컷 놀다가 돌아올 때 또 한편 틀어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와요. 해산. 참 예배 좋습니다. 영육간에 아주 풍족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구색 맞추는 거죠. 구색 맞추는 거.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이 이 속에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지요. 손 씻지 않고 먹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너희들은 지금 입으로 먹고 뒤로 나오는 게 뭐지 않냐.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지 뭘 먹는지 바깥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설명하셨던 내용들이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악인의 이름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썩을까요? 세상에다 적어놨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불타는 심판날 다 없어지는 것들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기에 예수의 이름을 갖다 새긴 이런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롭다 그래요. 지혜로운 것이 머리가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마음이 지혜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지혜. 이 지혜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간직할 수도 있고 소화를 갖다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는 거예요. 입이 미련한 자는 뭐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 논리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 심판날 다 없어질 것들이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언제 한글 쓰기에다 그걸 써라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파란만장한 인생이 평탄한 길에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는 뭐 저렇게 인생이 굴곡이 심하냐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보게 되어지면 그게 다 평탄한 길이에요. 평탄한 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높아지신 분이 낮아지심으로 해가지고 위로를 받아 있는 우리들의 삶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너무나 힘든 삶이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낮았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를 해가셔서 깨닫는 순간 그는 우리들에게 어떤 구렁텅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던 형통한 길이었던 거예요. 역사 해석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게 되면 아이고 내 팔자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여정들이 복 있는 자의 길인 거예요. 아니 복 있는 자가 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까지 당하는데 그게 복 있는 걸로 안 보이십니까? 그게 복 있는 걸로 안 보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까지 밖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부활을 갖다 해가지고 영광을 드러내실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형통한 길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승자를 나한테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형통한 길이죠. 형통한 길로 갔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구속사역을 마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눈짓하는 자 이제 10절서부터는 이렇게 8절서부터 구분했다 했고 입을 지켜 지식을 간직하라고 훈계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는데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니라. 이건 전부 사이비 쪽의 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뭔가 정통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눈짓으로 해가지고 뭔가 홀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이런 일들이죠.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 같다 해도 복음을 전하는 자, 여기서 정직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소개하는 이 사역은 정직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직한 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과 그대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 끝날 어떤 증세가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막 하게 되면 내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입니다. 자기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갖다 해야 되는데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해가지고 저주를 갖다 하니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요. 그러나 독사의 새끼라고 저놈 입 막아라 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건 신약성경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을 갖다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심령 상태가 미움이니 사랑이니 이게 전부 이쪽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 이쪽 감성 상태예요. 이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갖다 하라고 이야기했던 이 관계인데, 이 감정 관계 어떻게 성도 간에 또는 주님 간에 이 관계를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이것만 강조를 갖다 하잖아요. 옆에 사람 손 붙들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체간에 무슨 사랑이 가능하겠어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한테 이익이 되게 되면 뭐 호호하하하고 나한테 불이익이 당하게 되면 뭐 삐죽삐죽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인상이 이건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100대라는 빚진 자를 용서함으로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거를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몸에 보이질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것들로는 뭐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져 놓고는 일치가 써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요한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 간의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 가는가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이 감성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고통을 함께 고통으로 느껴지고 기쁨을 함께 기쁨으로 느껴지는 이런 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한쪽에서 고통을 느끼는데 쌤통이 달라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한쪽에서 아우 너무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기뻐요. 그런데 그냥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이렇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래도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 신앙 고백이 그의 명철한 자로서 입술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게 되어지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것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일이었어. 등짝 맞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에 없어 라고 말하는 자는 영원한 징벌에 들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뭔가 징계를 느껴져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뭔가 잠자고 있던 나로 하여금 뭔가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구원에 이르는 일이 되어지니까 지혜로운 일이 되어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큼 큰 채찍은 없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큼 큰 채찍은 없어요. 네, 그 채찍을 가졌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성경대로 죽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예, 부자의 재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에 참여한 사람이죠. 그는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그래서 진리도 비니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되어지는 이 기쁨이 더 말씀을 듣고자 싶은 마음을 주게 되어지고 그러나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진력이 나요. 듣기가 싫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이게 비니빈 부익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믿음을 뭔가 비니빈 상태로 이렇게 방향이 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또 부익부 현상으로 뭔가 우리를 갖다 인도해 가시는 것이 감지가 되어지게 되면 찬송할 때예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성하는 이 감지하는 것이 영성 지수의 영향을 받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 그 수고가 많은 자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했고 그를 반대했던 악인의 소득들 이런 것들은 전부 죄에 해당되어진 거야. 뭐 율법대로 살았다 지켰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든 소득이 결국은 죄로 이제 정죄되어지고 맙니다.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를 가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 이 재미난 것이 이게 지혜라고 그랬죠. 이 지혜. 이 지혜 있는 자가 훈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훈계를 받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걸 명철 어두웠던 우리들의 상실했던 마음들이 명철을 얻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어지고 근신하게 되어지며 모략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잠언서의 그 단어의 개념을 왜 이렇게 정의했다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그겁니다. 의인의 수고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훈계를 지키는 자, 이 지혜 있는 자로부터 오는 이 훈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지만 그 이야기죠.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훈계함과 바르게함과 이런 어떤 말씀의 유익한 일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나를 돌아다 보게 되었을 나를 부정하게 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죽게 되어지는 이런 순기능을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게 되면 그 이야기는 여기서 신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낮아지는 것이 없으면 높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은혜를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낮아지면 낮아지시는 것만큼 우리는 이 부요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은혜를 그만큼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다 전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정말 맞아, 내가 정말 이렇게 죄인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분이야. 그래야 잃어버렸던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육신의 소유가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불의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내가 아무리 구원받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한테 이런 악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나의 한계가 이런 거였어.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나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우리 주님 품 안에서 나를 안고 계셔. 의롭다고 해주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야. 라고 이런 어떤 기쁨의 참 복음을 만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내려가는 걸 받지 않고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충성하면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얘기밖에 듣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쪽의 부요가 아니라 이쪽의 부요입니다. 망하는 일이에요.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미워함, 자기의 그런 어떤 이 감정 상태 그런 것들을 감춘다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죠. 이건 속의 거는 감춰놓고 여기 거요. 이거는 감춰놓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입으로 나오는 말만 예쁜 얘기라도 한다. 그냥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일은 매우 지혜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왜? 마음에 없는 얘기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건지 정말 마음에 믿어져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깨달음이 없이 말이야 잘하죠.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가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이 그래 이 사람아. 복음을 듣고 자기는 무슨 복음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로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갈 수가 있겠어요. 그건 이미 말로 나오는 것도 그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다른. 이걸 잘못 놓치게 되면 가장 목회자가 여기에 이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그런 그 일들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가시는 일이지만 그리고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이 주권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덕담을 하며 살아갈 일이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정지하고 하는 일은 아주 그냥 미련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굳이 왜 내가 그걸 악역을 내가 하겠다고 그래요. 자기는 여기서 그게 계급장인지 알고 그 일을 하죠. 그걸 껐덕거리고 그 일에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그 이스라엘 그 교육 좀 시키려고 해가지고 열국을 세워놨더니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막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집 밟아놓죠. 내 사랑하는 그 선민들 교육 좀 시키라고 그랬더니 아주 잡아먹어 이놈들아? 그래 아주 불태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할 수만 있으면 참소가 아니라 용서를 빌어줘야죠. 용서를.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의 사건이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의 이야기예요.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르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을 했던 것이 그대로 믿어지는 그 스데반 집사가 했던 일이 그 일이에요. 그게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들한테 뭐 저주를 갖다 하고 무슨 뭐 별 뭘 갖다 했다고 한들 그걸 굳이 우리가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속이 얼마나 나쁘면 저렇게 하겠어요. 저의 심령을 평강을 주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니 그래도 난 그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니 참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가 보구나 라고 믿어지시니까 우리 주님께 칭찬받으니까 좋고 상대방한테는 회개의 기회가 되어지니까 좋고 이것이 성도 간의 이 관계다. 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 혀가 사람을 억어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그런 어떤 지체로 설명이 되어지면서 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대요. 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이론론적으로 소개가 되어지니까 오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과정적인 설명을 하게 되면 이야기가 다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때그때 다른 건 뭐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말이 달라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 언약대로 이루시는 사건을 소개하는데 자기 입장에 의해 가지고 그 일 바꿀 것이 뭐가 있어요. 그게 뭐 교회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자기가 뭘 해간다고 생각이 드니까 유리한 대로 해서 이럴 적에는 이 성경 끌어다 대고 저럴 땐 저 성경 끌어다 대고 성경이 자기 어떤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도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뭘 알았어요? 그걸 주문이라는 주문. 부적과 같은 그런 거 아니다. 그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걸 대꾸로 지금 전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복 있는 자거나 저주받은 자거나 이 둘로 심판되어진 거지 복 있다고 하면서 저주가 같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어떻게 조정되어지는지 우리가 잘 분별을 갖다 할 일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대요. 그 교육한다는 게 이 가르칠 교자 아닙니까? 근데 제일 으뜸을 가르치는 게 뭡니까? 마루종자예요. 마루종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상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런데 이거를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동일시한다는 이야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우리 장로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목사님 기독교를 종교로 이거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일반 종교 그 망나니 같은 종교하고 기독교 이 고급 종교를 같이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단어로 봤을 적에는 이렇게 우리가 도를 써야 되는데 의미적으로 해석을 할 때 우리 차별할 수 있지만 이게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나 우리 너희들하고 상관없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자유가 없어질 텐데 이게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유를 얻으려면 그들이 말하는 종교라고는 그런 개념이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논리와 하늘의 논리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품위에 해당되어지는 일이에요.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런 그 균형을 잡아가는 일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으리라. 참 우리들이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그 이치가 담겨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상고하고 그런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 1년에 1도 뭐 하자고 이렇게 이제 한번 추진도 해보고 그러지만 만만치 않잖아요. 신약 성경 이제 끝났어요. 지금 이제 주보에 조정 기간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늦었다 했을 때 시작하니까 신약 성경 끝나잖아요. 이제 내년에 또 우리 성경 읽도 다시 한번 또 시도하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의와 나라에 대하여 또 한번 공부하고 내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과거에 복은 이미 창세전에 다 받은 건데 지금 깨닫는 거지 무슨 복을 받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유기적인 개념으로 본다고 했을 적에 말씀을 깨닫고 받는 복을 지금부터 받는 거예요. 다 받아서 깨닫는다고 하고 나눠놔가지고 굳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복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놓게 되면 그럼 새해 인사도 힘들었어요. 그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면 왠지 좀 촌스럽게 느껴져가지고 뭐 새해는 뭐 복 많이 누리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고는 차별화를 갖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그렇게 않게 이야기하는 거나 다른 게 없잖아요. 이걸 알고 보니까 통섭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되어지니까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해가지고 그 쥐뿔 그걸 가지고 잘난 척하고 무슨 차별화를 갖다 하고 웃기지도 않아. 진짜 웃기지도 않아. 그게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 비나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끝발 쓰고 싶은 거야 이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복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좋고 뭐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뭐 이제 고린도 13장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그게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식의 풍요함으로 이 견인에 이르게 되는데 이 경곡해 되어진다. 그리고 교직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지식이 경고한다는 건 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끝날까지 소망은 믿음으로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어든 내용을 살려주셨는데 신령한 몸으로 나를 살려주시를 우리 재림 할 때까지 그걸 갖다 준 건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는 분한테 소망이 있게 되어져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사랑을 갖다 나누고 사랑하게 되어진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란 말이야. 왜? 이건 지금 현재성이니까. 그래서 믿음에 대한 증거가 사랑이고 소망에 대한 증거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지혜의 지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교회 이상으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 자기적이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으나 이 성경 진리라는 게 원래가 전부 모형화되어져 있어요. 한 부분만을 봐도 성경 전체의 의미를 깨닫도록 손님을 다 가르쳐가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25절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파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진다. 집은 무너진다 라고 설명을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집을 짓게 되어져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이 의, 하나님의 의의 기초함의 의를 침략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교회는 견고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일 시키는 사람, 부리는 자, 그 부리는 자에게 이에 초 같아요. 그냥 빼버리고 싶어 아주 그냥. 어떻게 골칠새기고 말 안 들으니. 그리고 눈에 연기 같아. 아마도 눈물만 흘리게 만들어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복음에 대하여 게으른 자들,
진리를 갖다 궁구하지 않도록 그 혼자들, 이런 자들은 우리가 아마 성도들에게도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인지도 모르죠.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긴 세월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악인은 연세가 짧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 소망은 즐거움으로 늘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날까지 이렇게 견인해 가신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설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이걸 이겨나갈 수가 있고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비바람에 날리는 바람에 치는 물결을 따라 흘러가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그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로서 복에 참여하고 지혜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